예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16장에서 귀신 들린 여인과 재물에 대한 탐욕에 매인 사람들, 그리고 로마법에 매인 간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헛되고 악한 것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자유를 주는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성령의 매인 자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성령에 매였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볼 때에는 귀신에 매인 사람, 재물에 대한 탐욕에 매인 사람, 세상 법에 매인 사람을 보았는데 바울은 자신이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성령에 매였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매여에 사용된 헬라어는 묵다, 구속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여종이 귀신에 매인 것처럼, 사람들이 재물에 대한 탐욕에 매인 것처럼 바울은 성령에 매였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만류했습니다. 가면 그곳에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자신들의 곁에 남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우리를 돌봐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내가 성령에 매였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성령에 매인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나는 성령에 매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정말 보기에만 성령 충만해 보이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없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매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이 이끄실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가고 싶어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매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신앙이 성숙해지면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길을 기뻐하게 되죠. 바울은 자기가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바울은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기가 어떠한 일을 당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은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 자신이 겪어야 될 환난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이 순종하기 쉬울까요? 잘 아는 사람이 순종하기 쉬울까요? 잘 모르는 사람이 순종하기 쉬워요. 내가 어떠한 길을 선택해서 갈 때 예를 들면 선교를 한다던가 개척을 한다던가 거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순종하기 더 쉽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 더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곳에 가면 어떠한 환난과 박해가 있을지 잘 알면서도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 주님께 받은 사명이 먼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이 더는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나는 나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삶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그 크신 은혜 앞에 바울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은 로마를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선교사로 파송받은 후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로마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디까지 이끄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야 되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는지 알고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로마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고난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난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하는 기도와 달랐습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를 향해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바울의 뒷모습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셨던 예수님의 뒷모습 같아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갑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대해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는 자들, 교회의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를 보살피게 부탁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바울한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는 목자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할 때 사랑으로 잘 말씀을 먹이고 돌보며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로부터 교회를 잘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에서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믿음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강조할 때 그동안 내가 가르쳤던 말씀 기억하시죠? 꼭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라고 말씀을 강조하지 않고 자신이 떠나면서 자신이 보여준 대로 자신에게 배운 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양떼를 잘 돌보고 이리로부터 양떼를 잘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맡길 때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매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고난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성령에 매여서 목자같이 교회를 돌보고 지키는 길을 갑니다. 우리는 다 성령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릅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갑니다. 장로들은 성령에 매여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셨던 예수님의 길을 갑니다. 서로 사명이 다르고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각자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를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도 예수님의 길을 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면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그동안 눈으로 보고 경험한 바울의 삶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쳤지만 그의 삶으로 예수님의 길을 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권면할 때 자신의 삶을 자신의 행동들을 강조하고 회상하게 합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그 겸손과 눈물의 기도와 인내를 견디고 주를 섬겼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섬기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주님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 것을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바울의 신학과 태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목회를 하면서 자신이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회상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이 하는 고백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필수 코스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겪어야 하는 세 가지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바울은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바울은 신분이나 학벌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힘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 겸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합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으로 밀고 가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과 다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던 12 제자도 계속 높은 자리를 탐하며 갈등과 다툼을 겪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니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지만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걷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갈 때는 늘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간다면
갈등과 다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겸손은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겸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둘째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눈물의 기도로 주님을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찔렸습니다. 제가 찔렸다고 하니까 왜 좋아하세요? 안 찔리세요? 같이 찔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내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생각해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주를 섬기면서 흘린 눈물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눈물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화도 나고 눈물도 나는 겁니다. 믿음이 좋으면 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더 많이 웁니다.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바울도 교회를 섬기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마주할 때 왜 눈물을 삼키며 기도할 때가 없었겠습니까? 왜 교회를 섬기면서 오는 박해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성령에 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라오스 선교를 준비하시는 박존진, 김다정 선교사님을 잘 알죠. 우리가 교제도 많이 하고 원래 선교사님들이 네팔을 품고 선교를 준비하셨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라오스로 선교지가 정해지면서 하나님이 라오스를 품게 하셔서 그 라오스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눔하고 이야기할 때 저는 김다정 선교사님이 라오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눈물을 흘릴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원래 다른 나라를 품고 있었는데 라오스를 하나님이 품게 하시고 라오스에 대해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라오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라오스를 향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눈물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길은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셋째는 인내입니다. 바울은 인내함으로 주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교회를 섬기면서 유대인들에게 당한 핍박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인내를 표현한 단어는 적극적으로 핍박과 고난을 참고 견뎌내었다는 표현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아래 머물러서 그것이 지나가기를 참고 견뎠다는 겁니다. 그 인내 속에서 바울은 겸손을 배웠고 눈물을 배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그 인내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배운 것이죠. 로마서 5장 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바울은 예수님이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 소망을 이루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면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바울 자신도 겸손과 눈물의 기도와 인내로 주님을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겸손과 눈물의 기도와 인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때 겸손과 눈물의 기도와 인내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날. 앞뒤로 한번 얼굴 보세요. 네, 부담스럽죠?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이네 보인 척 해야 되니까 부담스럽죠? 네, 주여.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세요?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주님을 섬기듯이 하십시오. 아멘. 바로 겸손과 눈물의 기도와 인내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어떠한 장소에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겸손히 걸어가고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고 인내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바울이 겸손과 눈물과 사랑으로 섬기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장로들을 초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그 교회의 장로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곁에서 함께 생활한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만 바울이 말한 것보다 더 바울이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고통당했던 것들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장로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바울의 권면을 들으면서 그들은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 추가하진 않았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권면한 것들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 일로 그래서 칭찬을 받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지 더 선명하게 와닿았습니다. 특히 이 말씀이 바울의 신앙과 삶을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서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떠나가야 됩니다. 3년 동안 목회하고 섬기던 교회, 사랑으로 섬기던 교회, 헌신하던 교회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떠나가야 하는 바울입니다. 그러면 보통 장로들에게 부탁할 때 그동안 내가 말씀 가르쳤던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 교회를 잘 다스리고 돌봐주세요라고 부탁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말씀으로 이 교회를 잘 돌봐주세요라고 부탁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에 교회와 장로들을 맡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이걸 잘 가르치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교회와 성도들을 맡깁니다. 바울의 이 말에 그의 신앙과 삶의 태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바울이 은혜의 말씀에 교회와 장로들을 맡깁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도 자기 삶을 말씀에 맡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자신의 생명을 맡긴 바울, 인생을 맡긴 바울의 모습을 이 말씀 한 문장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은 확신합니다. 말씀이 교회와 장로들을 지키고 돌볼 것이며 그들이 자라게 하고 그들을 열매 맺게 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신뢰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것이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라,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바울은 은혜의 말씀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 교회를 맡기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장로들도 바울의 자리를 대신할 때 부담이 없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아, 내가 잘 해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주님께 맡기는구나. 만약에 바울이 떠나가면서 여러분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으로 잘 지키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장로들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바울이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멍에를 장로들에게 짊어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은 내 생명,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겸손해야 되고 눈물도 흘려야 되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진정한 자유와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를 맡길 때도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탐욕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봤던 말씀에서 재물에 대한 탐욕에 매여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봤잖아요. 근데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수님의 길을 갈 때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탐욕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섬기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는 예수님처럼 주는 삶이, 섬기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듣고 또 주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뀝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복입니다. 아멘. 하늘에 소망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면 덜 주고 더 받아낼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매인 사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두 팔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표정은 만나고 싶지, 지금 만나고 싶다고 해도 주님이 데리고 가지 않으십니다. 나 아직 할 게 많은데,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너무 만나고 싶거든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 만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과 사명은 다르지만 더바인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함께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